지금부터 1월달 우리 동양정신문화연구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뒤에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오늘은 제가 그 마이크로폰을 따로 오더를 했습니다. 뒤에까지 아마 잘 들릴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도덕경 12장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은 한 5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아마 한 10년, 20년, 50년까지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될 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이 12장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색, 영인, 목맹.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텍스트를 다 가지고 계시겠죠? 거기 보면 12장에 오색, 영인, 목맹, 오음, 영인, 이롱, 오미, 영인, 구상, 취빅, 전력, 영인, 신발광, 난덕, 지화, 영인, 행방, 이시, 성인, 위복, 불위목, 고급, 피, 취, 차. 자, 제가 거기 그 뜻을 간단하게 번역한 것을 같이 드렸습니다. 여기에 오가 많이 나옵니다. 오색, 오음, 오미. 왜 이 오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원래 이 중국이나 한국 이 동양 문화 전통에서는 음양 오행이 굉장히 그 지배적인 사고였고,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 이 5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우주에는 오행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오륜이 있습니다. 오륜은 우리 인류 사회를 지배하는 질서가 오륜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의 원칙이 5가지라면 마땅히 인간이나 인간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질서도 5가지다. 그래서 우주는 오행이요, 인간 사회는 오륜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오륜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륜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오행, 오륜. 그러다 보니까 이 오자가 모든 일을 갖다가 설명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볼 때도 색깔이 5가지입니다. 여기 흑, 백, 그 다음에 홍, 청, 황, 이 5가지가 기본적인 색깔입니다. 서양은 뭐 무지개 색깔이 뭐 7가지가 있는데, 이 동양은 5가지입니다. 색깔이. 그리고 소리가 5가지입니다. 오음입니다. 이 서양 음악은 노트 8, 단계가 8단계가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이렇게 하면. 근데 이런 동양 사회에서는 이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이 맛을 아는 것도 오미, 썸맛, 단맛, 신맛, 무슨
그런 맛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5가지 맛이고, 그래서 오색이 있고 오음이 있고 오미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우주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라고 하는 것은 꼭 글자 그대로 5가지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하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오색, 모든 색깔, 휘황찬란한 색깔, 오색, 우리가 그래서 오색이 영롱하다, 별의별 색깔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색, 이 영자는 무슨 영자면 이게 무엇으로 하여금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색, 영, 인목, 맹. 이 오색이, 찬란한 오색이 사람의 눈을, 사람의 눈을 못 보게 만든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오색 찬란한 것이 얼마나 보기 좋고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더 역설적으로 오색이 찬란하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다. 그 다음 음이, 그 별의별 음이 다 나와가지고 오음이 다 나오게 되면은 그 음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귀가 멀어진다. 또 음식의 맛이 그렇게 오미가 별의별 맛이 다 있는데 그 맛이 다 나오면은 우리 혀가 굳어져서 맛을 제대로 못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색, 오음, 오미가 다 좋죠. 여기 나온 데는 오색, 오미, 오음, 이것이 우리 세상에 가장 화려한 걸 다 보여주는 건데, 도덕경에서는 반대로 이런 찬란한 오색이 나오거나 또 이렇게 각양각색의 음식이 나오는 오미라든가 또 오음이라든가 그런 화려한 음악이나 화려한 음식이나 화려한 색깔이 우리로 하여금 장님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귀머리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음식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얼른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노자의 특징입니다. 노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렇게 누구든지 그래, 그게 맞지, 오색, 오음, 오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노자가 그걸 부정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문구가 치빙 전력 영인 신발광. 우리가 말을 타고 나가서 사냥을 하고 이게 전력이거든요. 이런 걸 자꾸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 흥분하고 사람이 미쳐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안정을 잃어버린다. 이 말은 우리의 활동이 너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난덕지화, 아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재물을 가져다가 예를 쓸 때는 인간의 행위를 막아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인간이 행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귀한 가방, 무슨 명품 가방,
이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그 얻기 힘든 재화를 우리가 얻으려고 애쓰면은 우리의 사상이나 행동이나 판단이 묶여버려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인은 배를 채우는 거다. 눈을 만족시키거나 입을 만족시키는 거나 귀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배를 채우는 거다. 이것이 성인이 해야 할 일이다. 아주 실질적이고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눈의 만족과 귀의 만족과 입의 만족을 찾을 게 아니라 배의 만족. 일단 우리가 배를 채우는 것이 이게 성인이 할 일이다. 그래서 성인은 인간의 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야말로 무엇을 자기가 버릴 것이고 무엇을 취할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인의 지혜다. 그런 말인데 이렇게 읽어버리면 5분이면 다 설명이 끝나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설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5가지 색깔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요즘 우리 정치계에 그럽니다. 저 친구 좀 색깔이 있어. 그 색깔이 있는 거야. 항상 이념이 뭔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저기 진보든지 보수든지 간에 어떤 자기 이념의 그 색깔에 잡히면은 실상을 보지는 못해요. 모든 것을 자기 이념에서 보니까 눈이 멀어져요. 지금 정치적인 미국이나 한국이 다 그래요. 너무 어떤 이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이념 중심으로 세상을 관찰하지 세상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막아버려요.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노자 선생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오색 찬란한 이 색깔이 우리의 눈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얼른 보면은 오색이 굉장히 화려스럽고 찬란한 것 같지만 실제를 가려버리는, 진실을 가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게 진보든 보수든 간에 진보를 하는 사람들은 진보라고는 하나의 일념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모든 사물을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장님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음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음이 다 나올 때 화음에 대해서는 정말 웅장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우리 영감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오음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오음이 우리의 귀를 갖다가 막아버릴까? 이것 또한 정말 우리 귀가 트이려면 이 오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5가지 음 속에서 우리 귀가 다 벙어려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오케스트라나 이런 아주 웅장한 이런 음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화음도 좋고 그래서 이런 오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소리는 오음이 아닙니다. 가냘픈 한 가지 음에서 울려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셨겠죠? 한때 아주 유명한 영화였는데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가 소리에 관한 영화입니다. 음에 관한 영화입니다. 음의 소리예요. 한이 맺힌 이 음이
그 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장을 두들게 시켜주는 그런 음인데, 그 한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바로 이 한음이 우주의 음이에요. 인간의 진실한 음이에요. 한 가닥 이 음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 그래서 서편제라는 그 영화가 왜 그렇게 감명적이냐면, 복잡한 음이 아닙니다. 한음을 찾아가죠. 이 한음을 어떻게 하면 이 음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음을 낼 수 있을까? 오로지 이 한음을 찾는 거예요. 바로 이 한음이 우주의 소리입니다. 자연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입니다. 인간의 소리입니다. 이 한음, 이 서편제의 주제입니다. 오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오음이죠. 그러나 깊은 차원의 명상의 차원에 들어가면 가냘프게 흘러나오는 한음, 이 한 가지 음을 찾아서 우리가 일생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이 세상의 음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가장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침묵입니다. 침묵, silence. 가장 파워풀한 음은 바로 침묵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귀가 침묵에서 흐르는 음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뚫립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땅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간의 음성을 들어요. 침묵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현대 문화가 오음에만 귀를 기울였지, 사일런스, 침묵의 소리를 잊어먹었어요. 가장 심각한 소리는 침묵에서 우러나오는 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침묵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웅장하게 오케스트라 같이 울리지 않아요. 인간이 조용한 순간에 침묵 속에서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기 자신에서 우러나오는 음성이에요. 이 음성이 진실과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말해주는 음성, 그것은 음으로 표현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라는 것은 silence of God, 여러분 그 신의 침묵이라는 것, 그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건 신비적인 체험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음성이에요. 일반적인 귀를 가지고는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신비적인 차원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침묵의 음성입니다. 역설적으로 침묵은 음성이 없어야죠. 그런데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차원에서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음이 침묵의 음입니다. The sound of silence. 우리가 이런 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음식 맛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세상에 말이죠. 한국 나가면 삼겹살이다 뭐다 별의별 거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요즘 음식의 종류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혀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가 순수하게 먹던 산나물, 아주 순수한 우리의 잡곡, 이런 것을 먹을 줄 아는 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자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simplicity,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서도 심오해요. 그리고 아주 겸허해요. 그래서 이것이 노장 사상을 일관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자를 종종
비유해서 노자는 신비주의 사상가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신비주의를 가르치거든요. 1년에 한 학기쯤 이게 Mysticism, East and West. 근데 그 과목을 내는데 학생들이 많이 와요. 인기가 있어요. 신비주의니까 하하 이게 뭐 대단한 것 같다. 무슨 뭐 황홀하게 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등록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등록하는 큰 도움이 돼요. 신비주의라 그러면. 근데 막상 택해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한 2주, 3주 지나면 실망을 해요. 내가 알았던 신비주의는 무슨 뭐 하늘에 올라가서 황홀하게 뭐 어디에 가서 천당에 갖고 왔다 하는 이런 신비주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자의 이 도덕경을 다 읽어봐도 그런 신비는 없어요. 근데 신비주의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신비주의를 상당히 깊이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버드 대학에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하버드 스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스퀘어 안에 하버드 야드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하버드 야드 안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거기가 바로 옛날 오리지널 그 하버드 대학의 그 빌딩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 10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흰 건물이 그 건물이 바로 윌리엄 제임스 빌딩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1840년에 나서 1910년에 죽었는데 이분이 원래 하버드에서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The School of Medicine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갔어요. 하버드에. 그래서 그분이 MD를 가졌는데 한 번도 의사로서 자기가 의사 노릇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졸업 후에 사이칼러지를 공부하고 사이칼러지를 하버드에서 가르쳤는데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이칼러지라는 코스를 각 대학에서 가르치는 시초가 거기서 나왔어요. 윌리엄 제임스가 처음으로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대학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어느 대학이나 다 사이칼러지 다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가 상당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의학 공부를 했지만 그리고 또 아나토미도 가르쳤고 그런데 그 사이칼러지를 더 많이 하고 철학을 더 많이 해가지고 많은 글도 쓰고 특별히 그 중에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종교적인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신비주의를 다루어요. 근데 그 신비주의에 대한 4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간 그 신비주의에 관한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명하게 돼가지고 사실은 이분이 그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 대학에서 해마다 초청하는 기포드 렉처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렉처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서는 그때 처음으로 기포드 렉처를 초청받아 갔어요. 제 선생님 파니카가 기포드 렉처 100주년 스피커로 갔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기포드 렉처는. 근데 거기서도 이 종교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왕 여러분들에게 조금 재미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윌리엄 제임스에 관한 일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가 하버드에서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 뭐 그렇게
아주 그렇게 뭐 고차원의 과목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일반 교양 과목 사이칼라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총장이 T.S. 엘리엇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보고 이런 거 좀 가르치라고. 근데 그때 하버드라는 대학이 남성 위주로 있었습니다. 최근엔 다 남대죠. 다 같이 들어가죠. 근데 예전에 뭐 1800년대, 1900년 초기만 해도 남자만 들어갔어요. 여자는 택도 없어요. 땡큐. 그래서 이게 여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뭐 우리가 하버드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긴 했어요. 그래서 바로 케임브리지에다가 하버드 바로 옆에다가 따로 여자 대학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유명한 레드클립. 이것이 하버드 for women. 그래서 그 레드클립 칼리지에 그런 우수한 여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강의를 서로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그 레드클립의 여학생들이 하버드에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여학생들이 윌리엄 제임스의 강의를 들으러 하버드로 왔어요. 근데 이제 중간 시험을 보는데 이제 윌리엄 제임스가 시험지를 가져와서 쭉 나눠주었어요. 이번에 중간 시험 문제가 이거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시험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채점을 하는데 쭉 채점하다 보니까 한 여학생이 그 답안지에 그 답을 이렇게 썼어요. Dear Professor James, 존경하는 제임스 교수님 하고는 그 답을 쓰는데 나는 오늘 교수님께서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 교실을 나가서 저 밖에 잔디밭에 들어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싶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 제임스 교수가 그걸 읽어보니까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대답이다. A+.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자신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 I too feel that way. 이게 바로 윌리엄 제임스가 깊은 차원의 신비적인 차원에서 사물을 관찰한 겁니다. 그 뭐 몇 가지 심리학의 대답하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느냐. 이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자, 이거 그만두고 이렇게 딱 갇혀있는 교실을 뛰어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잔디에서 내 자신을 한번 보고 싶은 것. 그래 맞았어. A+.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가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한 파니카 교수님도 제가 파니카를 만나기 전에 신비주의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 쓸데없이 그 신비주의 무슨 이단,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뭐 자기를 사교 만들어가지고 뭐 희한한 걸 그렇게 사기치고 뭐 이런 걸 생각했지 무슨 신비주의가 뭐 대단하냐. 그런데 정말 깊은 차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왜 윌리엄 제임스라든가 파니카 같은 그런 분들이 그 미스티시즘에 그렇게 심취를 했던가 하는 것을 짐작이 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 노자를 다시 읽어보면은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노자 사상이 한번 보세요. 오색영 인목맹. 오색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볼 줄 아는 눈을 잃어버리게 한다.
우리가 본다는 게 뭐냐? 색깔을 보는 것이 정말 보는 것이냐? 우리가 본다는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 우리 이제까지 보는 것을 아주 피상적으로 생각했어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색깔을 보는 것을 보는 걸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려고 하면 이 색깔을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한 놀랍게 새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눈이 몇이냐? 우리가 다 눈을 가지고 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눈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 눈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까? 아닙니다. 눈이 3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중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 리처드 오브 세인트 빅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3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오클루스 카니스, 몸의 눈, 육체의 눈. 두 번째는 오클루스 라티오니스, 두 번째 눈은 이성의 눈입니다. 합리의 눈입니다. 라티오니스, 이 말은 reason, 라틴 말로. 그래서 오클루스 라티오니스. 여러분, 볼 때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자, 들어봐. 이걸 쭉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면 I see 본단 말이죠. 그건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클루스 라티오니스. 그 다음 3번째 눈이 또 중요합니다. 이 3번째 눈은 오클루스 피데이, 신앙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망각해요. 이성이 보지 못하는 실제를 피데이,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보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3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눈이 2개인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티베탄 부디즘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불교에도 이 부처가 눈이 2개인데 중간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제3의 눈이 있어요. 그걸 the third eye, 제3의 눈입니다. 여러분, 저 불국사에 석굴암 가면은 그 석굴암의 그 부처상에 보면 이 저 두 눈 사이에 이마에 눈이 또 하나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과 이성의 눈이 보지 못하는 차원이 제3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 제3의 눈이 육체의 눈과 이성의 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3가지의 눈을 가진다는 것은 앞에 2가지 눈을 다 부정하고 3가지 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1의 눈, 제2의 눈, 제3의 눈을 다 같이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중세 때 이 무슬림, 이슬람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일생 동안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뭡니까? 메카. 자기가 일생 동안에 한 번은 메카에 순례를 해야 됩니다. 메카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메카에 가면 카바라는 큰 돌이 있습니다.
이 블랙스톤. 근데 그 돌을 중심으로 돌고 돌고 도는 그런 필그림,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슬림들에게. 근데 중세 때 어떤 이슬람의 신비주의자가 나도 한번 메카로 가야겠다. 메카에 가서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는 더 로드, 주님. 무슬림에서는 함부로 알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로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유대교도 그래요. 유대교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야훼라는 말은 나중에 리컨스트럭트한 거지. 원래는 그 말 못 쓰게 해서 다 모음을 빼버렸어요. 근데 무슨 말을 쓰느냐? 아도나이, 더 로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어떻게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마치 우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못 불러요. 무슨 글자, 무슨 글자, 그런 거 신성하기 때문에. 신성과 신성과 신성이니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로드라는 말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무슬림 순례자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갔어요. 야, 이제 가서 내가 그 순례를 하면서 더 로드를 한번 보겠다. 내 눈으로 한번 보겠다. 하고 가서 갔는데, 메카에 가서 카바를 돌면서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더 로드는 보이지 않고 블랙스톤, 돌밖에 안 보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순례를 했어요. 야, 이번에 가서 한번 이번에는 뭐가 나타나는지 가보자. 갔더니 처음에는 블랙스톤만 보였잖아요. 또 로드를 못 봤어요. 두 번째 가니까 카바를 돌고 가니까 보이는 게 뭐냐? 이 로드는 이제 봤어. 근데 블랙스톤이 안 보여. 돌은 안 보이고 더 로드만 보이더라. 세 번째 또 갔어요. 세 번째 또 가서 메카를 가서 이제 그 카바를 중심으로 또 돌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돌도 안 보이고 또 로드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신비주의자들의 눈입니다. 이런 눈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신비주의자들이 그 눈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본 기독교도 성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만물이 있잖아요.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산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물, 여러 가지 창조물을 보면서 창조물 뒤에 보이지 않는 창조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나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통해서 그 형상을 넘어서는 실제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비주의자들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것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봄과 동시에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상을, 그 이미지를 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신비주의자들의 모습인데, 지금 노자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는 오색 영롱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을 갖다가 다 머려버린 거예요. 정말 단순하고 심오한 리얼리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리얼리티를 어떻게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떻든 그러한 어떤 실제 리얼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리얼리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구체적인 모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습 뒤에.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걸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자를 읽고 그 글자 뒤에 영을 읽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다. 그래서 letter hears, spirit will make you alive. 우리가 영은 살리는 것이고 글자는 죽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글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글자를 통해서 글자와 같이 움직이는 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으로서 날 때부터 저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그 세대가 읽은 성경하고 제가 읽는 성경하고 달라요. 성경 자체는 같지만 성경을 읽는 태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글자 그대로 읽었어요. 글자를 믿었어요. 우리 심지어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축자 영감설,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이 문제가 한국 교회가 큰 문제가 돼서 교회가 갈라집니다. 1953년에 성서 해석의 문제로 서서 한국 장로교회가 쫙 갈라졌어요. 하나는 기독교 장로교회, 또 하나는 예수교 장로교회. 그래서 수유리에 있는 그 한국신학교, 옛날 조선신학교가 바로 축자 영감서를 넘어가는 좀 진보적인 생각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까 우리 김명기 박사님 말씀대로 이단이다. 그래서 교파가 갈라졌습니다. 김조준 박사님을 비롯한 그 신학자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분들은 성령의 문자를 넘어서서 영감으로 우리가 정신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뭐 박형룡, 명진홍 이런 아주 보수적인 세력은 저 성서를 부인하는 저 이단 같은 이단을 다 몰아치워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교파를 갈라서 기독교 장로회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한국 교회가 갈라지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된 것도 우리가 글자를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색 찬란한 글자는 많이 보더라도 그 글자 뒤에 숨어있는 영을 못 보면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그 세대가 그렇게 읽은 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분들은 성서를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써가지고 우리한테 딱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이 없어. 그래서 글자만 보면은 그 뒤에 것이 보이지 않아요. 장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신앙 자체가 틀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글자를 글자대로 읽는 그 세계의 신앙은 그대로 우리가 억셉트를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신앙 세계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첫째는 그런 차원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글자를 읽는 것. 두 번째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방법으로 글자를 읽는 것. 이것이 바로 the oculus ratione 이성과 합리와
이런 걸 가지고 이것이 눈이 되어서 읽는 것. 그래서 성경을 좀 비판적으로 읽고 좀 합리적으로 읽고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성의 눈을 주니까 그렇게 읽는 건데 이것이 또 이제 이것을 절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너희들은 다 틀렸고 우리가 읽는 것이 이게 옳은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reason 그리고 분석적인 사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다. 그럼 우리가 그 속에 빠져버려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세 번째로 신앙과 믿음의 눈입니다. 가장 중요한 눈이죠. 우리가 이 눈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성경을 합리적으로만 과학적으로 해석한다고 그것이 가장 훌륭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 가지 제3의 눈, 믿음의 눈, 신앙을 가질 때만이 보여지는 차원이 있어요. 그 차원의 진실을 우리가 뭐 합리나 이성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이제 진보적인 학파들이 자꾸 합리적으로만 해석하고 과학적으로만 해석하고 이성적으로만 이해한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어거스틴이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다 그것을 인정했어요. 문자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 이 세계가 바로 오클러스 피데이, 믿음만이 보여주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눈이 다 필요해요. 때로는 문자를 문자대로 읽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합리적으로 읽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것을 넘어서는 신앙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사이멀테니어스리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온전한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이 세 가지 눈을 같이 가져야 돼요. 어느 눈이든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인간은 그러나 항상 인간은 구체성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글자라는 게 필요하고 성경이라는 게 필요한 게 이걸 다 없애버리고 순전히 영적으로만 들어가고 없거든요. 이게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개를 통해서 그 매개 뒤에 숨어있는 진리나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 그게 신앙의 눈이에요. 여러분 캐톨릭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그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봐요. 저 뭐 돌로 이렇게 무슨 뭐 희한하게 여자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서 뭐 고개 숙이고 뭐 절하고 뭐 기도하고 이게 다 수도배고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식에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 마리아 상이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보이는 눈이에요. 우리가 피지컬리 볼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진실한 의미의 개독 신자는 마리아 상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상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러한 우리가 신앙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마리아의 상입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저게 우상 숭배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저 돌을 깎아놓고 거기 절을 하고 이제 종교 개혁 후에 개신교가 잘못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잘못한 것이 교회 안의 모든 이런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이크로그나스틱 이제 이런 걸 다 쳐부시고 이거 다 우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게 되면, 영의 눈을 가지게 되면 그 바깥 모양뿐 아니라 그 바깥 모양 속에 이미 숨어 있는 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걸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좀 이거 뭐 여러분이 좀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400년 500년경에 우리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시에 그게 유명한 채플이 있죠. 무슨 채플입니까? 바티칸시티 안에 교황청에 유명한 채플이 있어요. 시스틴 채플. 그 채플 천장에 그린 그림이 누가 그렸습니까? 미켈란젤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시면 정말 거기 이게 들어가는데 줄을 좀 서야 되지만 정말 걸작입니다. 1400년대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 일화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하죠. 이게 실제 있어도 일은 아닙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그린, 근데 이게 7년, 8년 동안 그 채플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 저기 올라가서 천장에다가 이제 그 천지창조 그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을 흘리면서 거기서 그 높은 데서 올라가서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근데 하루는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와서 마리아 상 앞에 와서 열심히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상당히 신앙심이 있는 여자 같다. 거기서 나가니까 또 와서 또 그렇게 열심히 이제 마리아 상 앞에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렇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미켈란젤로가 조금 장난기가 생겼어요. 도대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그래서 자꾸 이제 자기는 높은 데서니까 이제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그 여자가 기도하는 동안에 I am Jesus.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마리아한테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못 들은가 보다. 두 번째로 I am Jesus. 또 말이 계속 하는 거야. 나중에는 좀 오기가 나는 거야. 도대체가 내가 예수라 그러는데 꿈쩍없이 자꾸 마리아한테만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으니까 I am Jesus.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여자인이 하는 말이 Shut up. I'm talking to your mother.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리아를 통한 궁극적인 존재와 같이 연결을 돼서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마리아 상에다가 우상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일화가 나온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오색, 오음이 이게 다 감각의 세계입니다. sensual world. 우리가 감각의 세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배를 채우는 것보다는 자기의 눈을, 자기의 귀를, 자기의 입을 채우기에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현대 문명의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념이든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든지 이것이 너무 색깔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꼭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귀한 어떤 재물, 재화가 우리의 행동을 묶어버려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이 성인은 눈을 채우는 게 아니라 배를 채운다. 이 굉장히 그 노자는 이런 신비한 체험에서 깊은 차원에서 사물을 표면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이 사물의 표면을 넘어서서 글자를 넘어서서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 노자의 의도였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를 쓴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도 이런 세 가지 눈을 가지고 같이 읽는 것이 바로 노자가 오늘 12장에 말한 이 말과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 참석하셨어요. 저는 아마 오늘 우리 김대기 회장님하고 저하고 아마 두 사람, 세 사람, 김수홍 박사님하고 몇 번만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추위에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광을 이루게 만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